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경우에는 때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요,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합격을 했든 불합격을 했든 망했든 어쨌든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씀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 뒤에 분명하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냥 노력하라 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쉽게 치부할 수도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하고 지나치기에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역시 듣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분명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현실을 우리보다도 때로 더 잘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즉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이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남유다는 한마디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의 강대국인 애굽,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등이 이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전사하자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국은 온통 절망의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위기와 절망의 순간 오히려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 틀렸어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남왕국 유다는 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감,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부패하게 만들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날로 늘어났으며 음란과 행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남왕국 유다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온통 절망과 타락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당연히 사회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감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유다 왕국이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말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온통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 속에서도,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감사하긴 참 어려웠겠죠. 어느 시골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그 텃밭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밭도 매주고 물도 주고 풀도 뽑고, 때로는 작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장로님의 정성을 받은 작물들은 무럭무럭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작물들을 보고, 아이고 장로님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애쓰시더니 아이고 아주 잘 됐습니다. 다음에 거기서 수확하면 저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덕담할 만큼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수확하기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냉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건질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이 작물들에 쏟은 장로님의 정성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상심하실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장로님은 언제나처럼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전혀 상처받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추수감사절이 되자 그 장로님은 다른 때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라냐, 그 텃밭은 냉해를 입어서 다 죽었다고 그러던데 아니 이게 어떤 일이지 해서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장로님에게 여쭙습니다. 장로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세상에 하나도 못 건지셨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딴 때보다도 더 많이 하셨네요. 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람입니다. 세상에 냉해를 입어서 한 이틀쯤 지나서 작물들이 다 시들시들 폭폭 썩어가는 걸 보니까 온몸에 가슴이 그냥 내려앉읍시다. 처음에는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작물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 권사가 저한테 그러게 뭐 하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가가지고 물을 주고 텃밭을 갈고 왜 그 고생을 한단 말이요. 농사 짓지 않는다고 우리가 먹을 것이가 없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한단 말이요. 그러게 그냥 놔두라 하지 않았소. 참나 사서 고생이요, 사서 고생.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장로님을 쳐다보며 장로님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누라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저 텃밭에 농사 짓지 않아도 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아마 냉해 피해를 입고 상심하지는 않았겠지요.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그동안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날 때 느꼈던 기쁨도 나는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 주던 행복감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잘 커서서 고맙다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줄 대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와 올해는 호박이 많이 달렸구나, 고추가 많이 달렸구나, 이야 가을에는 많이 소출을 얻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저는 심심해서 소일거리 삼아 심었으나 그런데 그 작은 심심풀이로 소일거리로 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내게 준 기쁨은 상당히 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출을 거두고 못 거두가 아니라 그동안 여기까지 내가 그 일을 했고 그 일 안에서 느꼈던 그 기대감과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감, 그건요 작물을 심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번에 많은 소출을 제가 거두었다면 아마 저는 욕심이 생겨서 다음번에는 소일거리로 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싹 가져가 버렸으니까 내년에는 또 그래 뭐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실패하면 어떠리요 하며 제가 마음 편히 새로 밭 갈아서 씨 뿌리고 그래서 또 씨가 나면 물도 주고 하며 기쁨을 마음껏 가꾸는 재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하게 맞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하고 돌아왔답니다. 혹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소출을 많이 거두지 못했다는 것, 그것만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작물이 이만큼 자라는 걸 보면서 느꼈던 그 기대감, 그 만족감, 그 행복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과정에서 오는 동안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로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 음성을 듣고 외침을 듣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남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로 인해서도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대할 수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오히려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있고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만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봄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비도 맞고 때로는 태풍도 오고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고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둬서가 아닙니다. 소출을 얻어서가 아니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을 기억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뭐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원 베들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베들교회 부목사 할 때 그 목사님은 베들교회 전도사님이었고 교육전도사님이었고
그 사모님은 제가 맡았던 이 교구의 구역장님이셨습니다. 나이가 아주 젊으세요. 그런데 그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제가 청년부 할 때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했던 아이들이고요. 가서 목사님을 뵈니까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보더니 그냥 저한테 퍽 안겨가지고 펑펑 우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문하고 목사님하고 앉아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개척교회 목사로 목사님도 애썼지만 사실은 사모님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없으니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개척교회가 사모님 없는 개척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게 뭔 말이냐고 물어볼 수는 없었으나 그 눈빛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저게 범사에 감사하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수없이 다짐하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임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저앉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어 새로운 씨를 뿌리면 다시 싹이 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갈아엎어지면 그런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자였으나 그러나 그의 심령이 갈아엎어지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힘겹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봄이 오면 갈아엎어 새로운 씨를 파종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감사했던 그 장로님처럼 비록 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펼쳐진 결과만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타락함으로써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은 감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포기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감사를 포기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빈손이어서 감사합니다. 빈손이게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돌아가며 맞아주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감사를 포기하지 말아라. 언제나 감사해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먼저 감사해라. 왜냐하면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감사가 곧 축복의 길이고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요. 항상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